17절부터 22절.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예,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 한 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믿음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믿음에 의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갖춰져야 믿음에 의한 삶이 나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의 삶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삶이 되려면 많은 우리 신앙의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믿음에 의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삶의 마지막 딱 나타나는 삶은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에서 첫 번째 살펴본 게 믿음의 중요성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믿음의 성격.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성격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믿음 생활이 올바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죠. 근데 믿음이 뭔지를 올바로 모르면 내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것을 모릅니다. 자,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자, 1번에 보면 답이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답을 정확히 모르면 4번을 할 수 없죠. 2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틀려서 맞았어요. 틀렸죠. 그런데 정답을 알기 전에는 내가 2번을 했기 때문에 틀린 건데 정답을 알 때까지는 내가 2번 한 이것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 정답을 알아야 정답을 쓸 수 있고, 정답을 아닌 것 했을 때 내가 정답을 알아야 틀린 것 아는데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아, 내가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을 다른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이걸 틀린 걸 아는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첫 번째, 올바른 믿음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내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못하는데도 내가 믿음이 잘못된 줄을 모릅니다. 왜? 올바른 믿음을 모르니까. 무슨 말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여러분, 한국 지폐의 특징, 한국은행에서 만든 한국의 정품 지폐의 특징을 모르면 위조 지폐 갖다 주면 이거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이 위조 지폐가 위조 지폐인지를 알려고 하면 뭘 알아야 돼요? 진짜 지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성격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을 재봐야 돼. 이 믿음의 성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
매번 내가 그렇게 걸고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하나 오면 온만 걱정, 염려를 다하면서 믿습니다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여러분 삶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 같이 못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그게 3절인가? 1절인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마음에 근심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경입니다, 이게. 그런데 왜 근심이 와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코로나가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지느냐?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 돼버려요.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교회에서 말하는 의식 몇 가지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몇 가지 봉사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은 믿음의 법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뭘 살펴본다고요? 믿음의 법칙. 믿음의 법칙에는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근데 이 말이 간단한데, 항상 말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항상 말은 간단한데, 이게 여러분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믿음의 법칙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안다. 믿게 되시고, 그 다음에 믿는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 이 말.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 영광을 본다 이 말은 알게 된다는 말. 많은 만큼, 아는 만큼. 자, 이 아는 것만 하더라도, 아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아는 종류는 한 가지는 뭐라고요? 이론과 지식적으로. 이론과 지식.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습득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기서 말하는 여러분 그것이 이론과 지식, 학습을 통해 습득된 지식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아멘. 이론이 아니라 성경에 그냥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거룩합니다, 전능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아는 거예요. 아멘. 이 지식,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만 믿음이 실제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론과 지식, 학습된 지식에서는 절대로 믿음이 안 나옵니다. 이론에서는 믿음이 안 나옵니다. 믿음의 출처는 실질적인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지 않으면 100년을 예수 믿어도 실제 믿음은 없어요. 안 됩니다. 왜?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모양을 내기 위해서 과일나무 이게 보면 분재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과일나무 해가지고 열매가 딱 열려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아무리 물 잘 주고 아무리 거름 적당히 줘도 이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어요. 왜? 이 자체가 생명이 없어. 이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론은 실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 자체가 없어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할 때에 거기서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경대로 진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 지식에서 그렇게 믿는 믿음이 나옵니다. 일 년 365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철하더라도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은 안 나옵니다. 기도는 잘할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경험으로 인도해 갑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다음에 왜 육로로 여러분 이주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팽개치고 하나님이 버리고 왜 길도 없는 여러분 돌아서 광야로 가서 홍해 앞으로 와서 왜 쓸데없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왜 돌아가요? 길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믿음에 의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좀 이따 그래서 아브라함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렇게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입히시며 먹이시는 것. 아멘.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고 그분은 실제로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그들의 조상에 말한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에 의한 삶 전부를 걸고 순종하는 이 믿음에 의한 삶으로 세우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믿음은 실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간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자리에서 자라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해 가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애굽에서 나온 광야 1세대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되시느냐? 이제 이 점이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크게 작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도 믿음이 실제로 없거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과 기적이 그걸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로도 두 개 부족할 만큼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저들이 믿지 아니하니. 믿었대요.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해 갈 때에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음이 거기서 발생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일이 발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무엇 때문에 이 일을 내 삶에 허락하시고 나를 이런 문제 속에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찾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려고 했구나. 그러면 다음에 가면 또 문제가 옵니다. 또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하려고 하는 그게 내 삶에 초점을 딱 맞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경험시키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셔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도와 의중을 알게 되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문제가 딱 오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의심 없이 하게 돼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라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리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아버지예요. 제가 아버지라는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사단을 무슨 아버지?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할 때 이 아비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 그랬죠? 처음 시작한.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하기 전에는 거짓말이라는 게 이 땅에 없었어요. 거짓말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첫 출발 어떤 사상이나 어떤 그림 기법이나 음악의 창법이나 이걸 처음 만들어낸 사람을 그 음악의 아버지, 그 기법의 아버지라고 해요. 그걸 처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버지라는 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기원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도 믿음의 삶이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요, 믿음이 뭔지가 구체적으로, 믿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믿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어요. 그래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한 믿음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의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예. 이 지구상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는 믿음이 뭔지를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온전하게 보여준 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죠?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격을 딱 받는 게 그가 40년 후에 40년 후에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 되려나요? 115세. 이삭을 모리아산에 오늘 이 사건, 이건 이 사건이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의 사건이 아들 이삭을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여 각을 뜬다 이 말은 각을 뜬단 말은 몸 부위를 다 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죽여 각을 떠서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사건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네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75세 때 부를 때 약속하신 약속을 다시 말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이 약속을 너를 통해서 내게 약속한 약속을 내가 실행하겠다. 예. 자 보세요. 자 오늘 보세요. 자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많은 민족의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아브라함 믿음이 나옵니다. 자 그의 아브라함이 믿음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마시며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지금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하는 그 즉시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마시는 살리시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좀 전에 한 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곳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인데 여러분 아주 빠르게 가야만 3일 길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가는 걸음이 어떻게 갔다고요? 엄청 빠르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갈까? 우리 같으면 자식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러 가는데 그 걸음을 어떻게 갈까? 전혀 혹시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야 내가 잘못 생각했다. 관둬라.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런 혹시나 그런 말을 하실까 해서 천천히.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죽일 때도 그냥 사정없이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급하게 불러야 될 만큼. 왜 그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이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이삭을 통해서 말 거라 이룰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만큼 자랐느냐? 얼마나 자랐느냐? 아까 죽은 자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불태워 드려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이삭을 다시 살려서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갈 것을 믿을 만큼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약 40년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40년 기간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내려가지 말았는데 내려갔다가 부인을 빼앗길 뻔하고, 예. 하나님께서 자식 준다 했는데 못 기다려서 종인 엘리에셀을 자식으로 드리고, 아니다 하니까 또 여러분 또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 하나님 또 안 된다 하니까, 예. 그런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는 분인 것을 40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험 앞에 왔을 때는 그가 이만큼 내가 이삭을 태워드려도 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살리셔서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이삭은. 그런데 그 전부를 아낌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드려서, 그리고 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주일 안 빠지고 나오는 그 믿음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식이라도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 내어놓는 그 믿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이 가만히 안아 주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주려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인도를 잘 따라가야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자,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자,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삭을 놓기 1년 전입니다. 이때는 99세 때 맞죠?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브라함 믿음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게 글자로 써져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 한 거예요?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시로 알게 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다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로마서 거기 보면 로마서 4장에 보면 거기 보면 밑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 확신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 계시? 아까 조금 전에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렇죠, 99세 때, 이때는요 몸이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기를 놓을 수 없는 정상이 두 분 다 몸에 확실히 느끼고 자기들이 아기를 놓을 수 없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여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런 아기를 놓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계시로 실제로 알게 하니까, 아, 이 하나님이면 약속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의심치 않았다. 아멘. 그래서 약속한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약 14년 후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14년 전에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죠, 관점이라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4년 후에 이제 이때쯤에는 완전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뭐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는 만큼 영광을 보는데, 믿는 만큼 영광을 보는 요 중간에 들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믿는 만큼 뭐 하고 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 경험. 예,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네요. 순종. 믿는 만큼 말 수 있다.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만큼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경험으로. 아멘. 그래서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만큼, 순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큰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큰 순종이 되려면 믿음이 커야 돼. 믿은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순종이 갈 수 있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 쓰레기 하나 분리수거 하는데도 순종이 안 되는데 이 뭐, 예. 예. 깔끔하게 순종되기를 축복합니다. 너저분하게 순종하지 말고 깔끔하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자식 바치는데 깔끔했다. 우리는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깔끔하게 순종해보자. 예, 참 수준 차이 난다 진짜.
누구는 아들 갖다 바치고 누구는 지금 분리수거한다고 난리고 진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우리처럼 시작했어요. 아멘. 예, 우리도 할 수 있어. 믿음서 망가지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농속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삶이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쓸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인들,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저들이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너를 통해서 열방이 뭐 알게 될 것이다. 복을. 이 복이 뭐냐면 구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보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블레셋 왕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언약을 맺자. 우리가 너를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한 나라가 한 가문을 찾아와서 서로 치지 말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왕이 찾아와서 뭘 보고? 강력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를 보하는 걸 보고, 야, 저게 한 가문이지만 저게 우리 쳐들어오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망하겠다. 그래서 서로 전쟁 안 하기로 언약을 맺자.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정부가 교회를 보고 발발 떨어야 되는데 정부가 교회를 지금 개발의 때처럼 여기잖아요. 왜? 믿음이 진짜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나타나니까 바로가,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인 바로가 나이 많은 두 할아버지에게 꼼짝 못하잖아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결국 이 두 분의 믿음 앞에 바로가 무릎을 꿇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두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살아났을 때 다리오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살아나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셔서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어쩌든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쩌든지 육신 덩어리 하나 이거 이 땅에 여러분 굴러다니다 갈 건데 어떻게 이거 하나 잘 살아볼까, 여기만 궁리하고 여기만 있고 사단에게 완전히 속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거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어찌 저와 여러분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줄 수가 있겠냐 말이야. 하나님이 예비하는 복이 어마어마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로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과 진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100% 주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이에요. 우리를 진짜 하나님처럼 만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모세를 하면서 내가 바로 앞에서 너를 신과 같이 만들겠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처럼 만들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열방이 우리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보상을 지극히 높여, 만사람 앞에 높여,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한번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